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일의 사람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또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성경 말씀들을 하니까 찾아가면서 줄쳐가면서 적어가면서 설교 듣기를 바랍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세계대전으로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건져낸 매우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 그가 한 여러 유명한 말들이 있지만 오늘 함께 먼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손해를 본다 하는 그의 명언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손해를 본다. 지금 우리는 어제의 사람 사울, 오늘의 사람 사무엘, 그리고 내일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한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점차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은 오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그를 제꼈다, 버렸다, 내일의 새로운 사람을 세워라. 그는 두려움 속에서 목숨의 위태로움을 감수하면서 내일의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다윗, 그 누구도 다윗이 차기의 왕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깜도 안 되는 게 네가 무슨 면접시험을 봐 하면서 형들이 면접시험을 보는 동안에 너는 양이나 키우고 있어 하면서 저 들로 보냈던, 집안에서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마저도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 사무엘은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역시 사무엘도 처음에는 세속적 관점, 세상에 워낙 찌든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와, 키도 헌실이 크고 잘생겼네, 그가 이런 것들에 뭐 잘해 보이네, 말도 잘하네, 아는 것도 많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왕 세우라고 나를 보냈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지금 세속적 관점에서 잘못 보고 있어. 너에게 찌들어 있는 그것에 네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네 속에 아직도 세상적 관점이 너를 지배하고 있어 하는 그런 데서 엘리압 걔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둘째 셋째 쭉 다 가도 아무도 여기는 없네. 아들들 이게 전부요? 아닙니다. 막냉이 하나가 8번째 있기는 있는데 걔가 자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그 녀석을 데려오세요 해서 데려와 봤더니 하나님께서 얘가 왕감이다. 세상에서는 다들 겉에 보이는 뭐 그럴듯한 뭔가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고 뭔가 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쩔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무엘은 이 앞에 내일의 사람인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예비 대관식 같이 기름 부음을 약식으로 이제 하면서 얼른 갔다는 것이었잖아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어제의 사람, 이미 한물 간 사람 사울, 그러나 여전히 그는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대통령, 때로는 어떤 뭐 세사 사장, 뭐 이렇게 최고 책임자의 최고 잘 나가는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이고 만약에 버렸으면 바로 째까다 교통사고가 나든지 무슨 아프다든지 뭔가가 들통이 나가지고 바로 쫓겨나든지 할 것 같은데 사울은 여전히 왕 노릇을 잘 해먹고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부 사람만, 사무엘 한 사람만 아니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찍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왕으로서의 딱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는 전혀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기 전이고 그에게 다가오는 뭔가 이득, 기득권 인정받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 그때부터 만사 형통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당신이 그런 귀한 일을 해요 도울게요 하면서 뭐 다 돕고 뭐가 잘되게 하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되어 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못된 찌꺼기나 옛날 속성들이 빚어집니다. 계속 다윗은 그 시간을 얼마나 보냈다고요? 무려 20년. 20년의 세월을 고난으로 점철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 반짝이면서 잠깐 인정을 받고 와 훌륭하십니다 대단해요 하고 박수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오히려 그런 인정을 받기 전보다도 훨씬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장교 훈련은 사병 훈련보다 훨씬 길고 빡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돼요? 아파요? 돈은 이렇게 없어요? 손해봐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부름받지 못했거나 짝퉁이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잘 귀하게 크게 하실 사람은 그 과정과 그것이 필연적으로 긴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짧게 지나가려고 하고 막 짧게 지나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칫 이러한 신앙들이 깊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 잘되게 해주겠지, 자녀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겠지, 그런 어떤 신앙이 우리 사로잡고 있을 때 자칫 그러면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쟤는 집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왜 잘 되고 우리 집은 이래요, 밤낮 그 바닥을 헤매는 신앙을 살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마다 와, 나는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쓰실라나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내가 자원한다고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면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요, 할게요, 그런 것입니다. 좋을 때는 자기 누리고 좋을 때는 자기 할 거 되게 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야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태중의 아기도 그렇지 않을까요?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계속 그렇게만 있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그 엄마 태중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람답게 지가 걸어가고 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고 10달이 되면 그냥 엄마는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막 속이 수축이 되면서 배가 아프고 막 1시간 만에 아팠다가 30분 만에 아팠다가 5분 만에 아팠다가 1분 만에 아팠다가 셀 수 없이 정신없이 아팠다가 까무러칠 정도가 됐을 때 응애 하고 애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심과 사용함도 거의 비슷합니다. 멀쩡하고도 주여 제가 주님 일 할게요, 그런 사람은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그런 일 해도 나중에 고생 진탕합니다. 자기가 그 나중에 깨지든지 깨진 다음에 쓰임받든지 하여튼 깨지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제 쓰임받냐, 뭘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철저히 바싹 깨져버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옥합이 확실하게 깨지지 않으면 그 속의 것을 제대로 다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남들은 그 동정을 하고 비참해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가 그 과정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 그것이 슬픔이나 그것이 저주 같은 것이 아니라 포장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계속 불만스럽다, 배우자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한다면 조금 더 그 일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결되면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격은 그대로 됩니다. 또 문제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밤낮 문제 해결되면 또 그냥 룰루랄라 어려울 때면 아이고 하나님, 밤낮 바닥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볼 수 있을 때 다음 코스 하고 넘어갈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런 문제 자체에 그거 하나에 연연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랑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포함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놓을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런 얘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서 보죠.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네. 앞에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했는데 좀 지나면 텃세 부린다는 것입니다. 지나면 어깨에 힘 좀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해서 된 것처럼 하고 자기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업적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의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계십니다.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딴 사람을 선택하고 당신을 제껴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 이후, 무슨 날 이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영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라니까 얼마나 속도 자기 중심이 되고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자존심 세워야지, 뭐 있는 척 해야지, 뭔가가 대가가 안 오는 것 같으면 섭섭마귀에 끌려다녀야지, 뭐 서운하네 마네, 뭐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없어, 뭐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악령이 그에게 싹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약해지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노리고 들어와서 사람 못되게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많다. 귀신은 누구에게라도 장난질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은 자녀에 들어와서 완전히 왕노릇하며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장난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마귀짓 같은 것을 하면서 아주 못되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도 때로는 통제가 못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못된 마음이 막 생깁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고 때로는 갱년기에서 내가 왜 이러지, 남편한테 짜증내면 안 되는데 자식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성질이 나고 갑자기 나도 막 울분이 생기고 나도 막 해갖고 그냥 막 성깔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건 뭐 꼭 귀신 들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심리적으로도 그런 게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귀신이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귀신 이런 장난질을 하면 훨씬 그것이 못되고 악해집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주 악한 케이스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또는 가다라라고도 하죠.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귀신이 들려갖고 완전히 그건 사람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옷도 헐렁먹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딴 사람들 괴롭히고 뭐 묶어놔도 안 되고 힘도 세지고 갖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했더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군대다. 이건 한두 마리가,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니까 꼭 유형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쉬운데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이거나 막 때리고 이래서 되는 건 아니죠. 하도 온갖 음란한 것을 비롯해서 그냥 막 돈 하고 탐욕의 그런 귀신의 욕망이 있고 막 자존심의 욕망이 있고 막 내 자식이 내 우상이 돼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막 온갖 사람들 속에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 어느 정도면 뭐 그런 거는 가치관과 그냥 세상적인 사람, 좀 타락한 사람 정도겠지만 영적으로 그런 것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걔 속에는 그냥 한 군대가 있다.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어쩔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나가면 어쩌라고요 하고 귀신은 어디든지 뭐 들어가서 계속 못된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옆에를 번지게 한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이 한 사람 불평하면 맞아 왜 그래 뭐 그래가면서 또 집사람들끼리 불평하고 옆 사람들에게 하고 자꾸 뭔가 안 좋게 하고 그렇게 깨지게 하는 것이 그 역사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잘못해갖고 좀 수정해야 될 것도 있지만 막 감정으로 왠지 저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이야기만 해도 잘난 체 하면 막 그런 시기심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군대가 다 그러면 돼지한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몇 마리한테 들어갔다고요? 2,000마리의 돼지 속에 들어갔다. 돼지가 갑자기 꿀꿀꿀하고 잘 먹고 있다가 완전 헷가닥 해가지고는 막 비탈길을 내리 달려가지고 호수는 전부 빠져 죽었다. 2,000마리가 빠져 죽었다. 성경에는 막 숫자까지 정확하게 막 한 2,000마리쯤 돼.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래갖고 그 사람이 제정신이 됐는데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와 이게 사람 됐네. 맨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거리가 됐는데 야 저게 사람 노릇 할까 했는데 사람 됐네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돈 아이고 내 돈. 돼지가 한 마리 얼마인데 요즘 얼마인가요? 뭐 한 몇십만 원 가죠. 곱하기 2,000 계산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뭐가 떨어졌어 뭐가 더 집값이 올랐어 뭐가 주식이 올랐어 떨어졌어 이런 데는 엄청 예민한 해가지고 2,000마리가 그냥 2,000배가 2,000배면 몇 프로인가요? 동그라미 2개 하여튼 퍼센트 2,000배가 폭락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하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주님 제발 가주세요. 한 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 내 1,000만 원이 훨씬 귀해요. 가주세요 제발.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많은 중심은 생명에 있고 영혼이 귀해요 라고 말하지만 1,000만 원 쓰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쌓아놓고 있지도 않겠지만은 교회에서 누가 내게 1,000만 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집사는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교회 안 가나 안 떠나나 내가 떠나나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그런 어떤 삶의 가치관. 그런데 크게 성령의 감동함을 다윗이 받고 아까 그런 치유의 사건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평소에도 연주를 물론 다윗이 잘했겠지만 그 귀신 들린 사울 그것을 연주 잘하면 마음에 평안이 좀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좀 있으면 또 재발합니다. 거의 정신병적인 현상들은 거의 재발합니다. 그때 좀 해서 평안해지고 뭐 하다가 휴양 가서 뭐 하면 좀 나았다가 또 어떻게 돼서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트라우마 또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하고 더 못돼지고 그런 게 대부분의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연주를 하니까 영적 치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뮤직 테라피의 원조가 기록상으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가 거기에서 일어났는데 그 단지 그냥 유명한 무슨 차이콥스키 콩쿠르 1등을 한 사람이 연주해서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앞에 바로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그런 모습에 예화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고 예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17장의 골리앗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라를 구한 사건
제가 무슨 왕감이야 라고 했는데 왕감이네 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사울 왕이 치료되는 것은 뭐 궁중이나 몇 사람 신기하대 걔가 이렇게 하니까 막 얼굴 찡그리고 막 발광을 하려고 하던 사울이 얌전해지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괜찮아졌어. 와, 그 다윗 연주 신기하대 하고 뭐 왕실 비서실 사람들만 좀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사건으로 팡 터지는 것이 골리앗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일이고 막 백주 모든 광장에서 모두가 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막 이 소문은 나라 막 땅끝까지 퍼지게 됐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점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 때 골리앗과의 싸움, 이것은 뭐 어디에나 나옵니다. 애들 이야기책에도 나오고 뭐 성경 이야기야 말할 것도 없고 이것에는 뭐 심리학 책에도 나오고 자기 개발서에도 나오고 심지어 경영학 책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열세 상황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또는 뭐 다윗의 애국심이 구국의 그 마음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이타적으로 자기 목숨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이 살렸습니다. 뭐 이런 심리학 책이나 이런 데는 뭐 수두룩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학 책에서도 뭐 그 통계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골리앗은 뭐 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냥 보통 생각하면 한 3m 정도 되는 엄청 크고 체격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걔가 클수록 그는 표적이 크기 때문에 맞추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커서 저같이 한 174cm 이 정도 사람보다 한 3m 되는 사람이면 표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웬만큼 던지면 맞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영학에서 통계적으로 이야기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더 말하고 싶은 진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라를 위한 것이나 용기라든가 뭐 표적이 커서 잘 맞고 안 맞고를 넘어서 신적인 싸움이다. 이건 영적 싸움, 능력 대결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은밀한 기름 부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적으로 거구인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풍치고 있는 한낱 작은 자로 볼 수 있는 관점, 우리는 그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껍데기 분별력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와, 쟤는 돈이 엄청 많아, 엄청 높은 사람이야, 쟤는 뭐 아는 것이고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막 스펙이 어떻게, 그것에 사람들은 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말고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별로 없잖아요. 뭐 친하게 오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사회적인 어디 출신이야, 뭐 부모가 누구야, 이런 거밖에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볼 때에 저렇게 껍데기 허우대 멀쩡하고 크고 대단하고 뭐 전투 경력이 뭐 대단해서 백전백승했네 어쩌네 말해도 니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작은 자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이런 선입견, 편견을 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에 늘 우리는 급급합니다. 이거 이래서 하고 안 되고 이래서 뭐 하면 죽을 때 살동 뭐 이것을 하면 사업이 뭐 실패하고 어쩌고 뭐 통계와 많은 것들의 그 이면에 그런 것은 다 거의 팩트고 거의 사실이죠. 그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게 전부냐?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뭐가 없니?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전부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늘에 장막집이 있다네. 믿음의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120년 산다네가 아니라 영생이 있네 내게는 그걸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위안이나 뭐 그렇게 믿고 살면 마음 편하겠지. 그냥 그렇게 삽니다.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이 세상에 뭐가 아니면 무너졌어, 죽었어, 살았어. 밤낮 그것이 전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곧바로 그 싸움에 나갑니다. 잽이 안 된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에게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그 말은 아니고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대부분의 또 뭐 구약이든지 그냥 윗상사 그런 사람들을 주라고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전부 성경에 주 그러면 주님의 종의 신앙 그렇게 하면 너무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이렇게 보면 특히 주라는 단어에 많은 것은 당신은 왕이고 나는 백성이고 그래서 당신이 줍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느니라.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뭐 하면 참 좋겠죠. 다윗의 그것은 막연한 의분이나 구국의 그런 만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도 또 뭔가가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뻥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부터도 우리를 아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했을 때에도 그런 것이 빚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내가 과거에 했던 과거의 삶에서 뭔가가 익히고 가졌던 것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뭐 대단해서 그걸 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의 그것에 준비된 걸 통해서 몸에 다 배어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실 수도 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울이 내가 너를 뭘 믿고 보내냐? 제가 양치면서요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곰 사자가 올 때도 내가 개들 때려 눕히고 양을 지켰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백성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평소 때 같으면 보내겠어요? 말도 안 되죠. 평소 때 같으면
걔는 빛을 발할 수 없는데 아주 위기 상황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야 그러면 네가 나가라. 그렇게 해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어린애 같은 그 녀석이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애들 전쟁놀이처럼 입던 그대로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것을 본 골리앗은 너무 가소롭고 그냥 기가 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욕적으로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알면 저런 것들을 상대하라고 보내. 좀 그래도 뭐 키가 190 정도는 되고 뭔가가 된 애들이 나오면 혹시 모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주 미모로 잘생겼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것은 가소로운 녀석,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나하고 뭐 맞짱을 뜨자고? 야 가서 네 엄마 젖이나 먹고 와라.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고상하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전쟁터에서 그게 무슨 얼굴에 뭐 피부가 뽀얗고 뭐 이렇게 아름답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사같이 우락부락하고 뭔가 이래야 되는 거지. 가서로 애기가 학시 뭐 이래가지고 예, 저는 넷플릭스 없어서 사실 보지는 못했고 잠깐 광고에서만 봤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갖고 와서 막대기로 개 이렇게 뭐 쫓아내듯이 나한테 그런 장난하려고 그래? 라고 써졌잖아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이 야 힘도 없는 것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 다곤 신이라든가 우리 신은 이렇게 위대해. 니들 뭐 여호와 웃기고 있네. 야 여호와 믿고 그런 것이 나하고 상대할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겁먹어갖고 다 숨어 기어들어가고 1대1로 대표자 나와서 맞짱 뜨자는데 아무도 안 나와? 이 겁쟁이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짧은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자 여기 45, 6, 7절 세 절에 여호와 하나님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몇 번 나왔습니까? 합쳐서 6번, 여호와 4번, 하나님 2번. 지금 이야기에서 야 기분 나빠 죽겠네. 나를 무시해. 내가 꼬맹이라고 무시하냐. 이런 것이 지금 그의 바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자로 나오는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이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아까 블레셋이 지들 신으로 모욕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능력 대결이라고 하잖아요.
신적인 싸움, 고대 전쟁들은 흔히 이런 신적 싸움들이 많잖아요. 자, 다윗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승리는 칼하고 창에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니들한테 한 수 보여줄게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정적인 전쟁,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네가 뭔 스펙이 어떻고 뭐가 체력이 어떻고 건강과 네가 뭐 어떻게 돈이 있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제가 그 말씀 참 좋아해서 우리 수도가 옆에다가 딱 그 구절 써놨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어쩌고 저쩌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어쩌고 해봐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네 자식의 문제도 여호와시니라. 노후의 문제도 여호와시니라.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갑자기 다 된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안 믿을 때부터도 빚어가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그것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과 내 얻는 믿는 가장 든든한 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먹이고 채우시네요 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은 전혀 없다. 모임에서도 자랑하지 말아라.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있고 없고 내가 뭐 어떤 출신이고 그런 소리 간증해서 필요하면 하세요. 저는 제가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관악구 S대학에 숭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나에게는 최고의 인류대학이고 나는 그 어디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통로였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인서울입니다 막 그따위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간증이 하나님이 이런 거라고 나는 우습게 여기고 가고 싶지도 않았던 학교 할 수 없이 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다른 것이 무슨 인간의 자랑거리고 뭐 어쩌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모임에서의 간증과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 자랑거리고 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뭐 와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 싸움, 우리가 늘 맞부딪혀 있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싸우고 뭐가 이러네 저러네 하는 것은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뭐 이게 되게 해주세요 저게 되게 해주세요 너무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더 좋은 것이 좀 늦게 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없으면 천국에 더 좋은 거 있기 때문에 또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감사하며 살면 나도 모르게 열려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들과 이건 뭐 세상 지금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적 그 기라성 같은 엄청난 철옹성이 있을지라도 그 배후에 영적인 거기에는 기껏 나무나 돌로 만든 다곤의 그런 백그라운드밖에 없어. 나는 조그매 보이지만 내 뒤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막 자랑하고 싶고 하면 뭐 때문에 그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니면 위축되면 뭐 때문에 나는 기가 죽습니까? 나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아니 구약에서는 내 뒤라고 말하지만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시고 네 몸이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다.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전능자의 그것이 있는데 네가 왜 위축되어 있느냐? 겸손을 가장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안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리고 힘든 것은 빠져나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토요일마다 제가 기도 제목에 맨 1번에 나온 것이 내일 함께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계속 넣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성령에 임재하지 않은 예배라면 여러분은 하나만한 예배를 종교 행위에 참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합니다. 약한 자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엎어져 깨져 넘어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 우상덩어들이 부서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커 보이고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자랑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그것이 보이고 설교를 통해서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무슨 성경적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생명의 말씀으로 교만한 자들을 부셔버리는 몽둥이와 같지 아니하냐. 낙심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윗의 배후에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네 지금 마음에 함께 자리 잡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약속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뭔가가 막 있으면 보이면 와 하나님 좋아요. 안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러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를 지배한다.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복신앙인지 하나님을 우상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맨날 그 모습으로 변화 없이 살아가고 좋았다 싫었다 맨날 그렇게 머물기 쉽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난의 터널은 틀림없이 없던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미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윗이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뮤직 테라피라든지 골리앗을 눕히는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뭐 예와 두 개만 성경은 보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현실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고난과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서 성령의 임재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자녀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